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의 동영상에 아프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다 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각자의 또 주어진 삶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연단, 훈련,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난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려주기 위해서 전하게 하는 것이란다. 이 부분도 말씀하셨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빛을 발산하라고 내가 너에게 동영상으로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란다. 나의 뜻과 정반대로 가게 하는 자들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란다. 어렵고 힘든 강가산을 넘는 자들에게도 참 소망을 나의 참 뜻을 품고 오라고 너에게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란다. 믿음의 산을 거뜬하게 넘는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놓여진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자들에게도 더 전력질주하라고 너에게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땅에만 심취해가는 자들에게도 이 땅의 먼지 같은 티끌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고 이 땅의 티끌에만 주시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나의 뜻과 정반대로 가게 하는 자들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란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또 연결되는 말씀을 전해드릴 것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의 동영상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고 어렵고 힘들으셔서 그렇게 또 부탁을 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겪어본 자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 다 제가 중보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다.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제발 상담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전화도 제가 직접 해서 또 기도도 저의 친정 오빠처럼 그렇게 참 마음이 절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주셨는지 그런 부분을 잘 순종해서 가야 되고 제가 처음에 어떤 남자 목사님 기도해 드릴 때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 만나서 제 기도 부탁드렸을 때 해주신 말씀이 지금에서야 지금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을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영적인 부분으로 그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많은 세월 속에서 또 신학을 또 세계하고 다른 그런 주의 종들보다도 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말씀도 잘 증거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좋은 취지로 그렇게 신학을 3개나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였죠. 영적인 그런 목사 돼서 그러니까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을 그 심령에 가득 채워서 온전히 영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 제가 또 기도해 드린 부분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전해 드릴 때 전에 기도 받았던 그런 것과 다 연결이 되고 생각이 난다 이제서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순종해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교회를 또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교회를 찾고 또 리모델링을 멋있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들이 누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은 와 멋있다 할 정도로 화려하게 그렇게 해놨는데 교회 문을 여는 그 순간, 그 날부터 우한 폐렴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 그분의 그 양들이 많아야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사에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정사에.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저에게 기도 이렇게 받고 그러실 때 제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을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기도하고 싶다. 많이 부르짖고 싶다. 그런데 기도할 그 여건이 안 된다. 기도원도 다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자기 예배 처소지가 있고 자기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기도를 밤새도록 부르짖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하는 날부터 우한폐렴 맞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자기 그 사모님 자기 부인이 굉장히 자기를 힘들어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많은 가정사의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도 또 안 되고 기도처 교회가 자기가 발로 뛰어서 이렇게 다 마련을 했지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너무 흔들리고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끝내는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그런 부분 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 전해 주었다. 그 아들의 육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그 아들은 또 이제 광야를 돌고 도는 그런 시간이 또 이어지고 어려움을 또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겠지요. 근데 그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그 아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어찌 영의 깊은 사람이 되었는가. 그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그 아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머리에 들은 그 지식적인 부분이 더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가야 된다. 저는 제 말을 듣고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깊게 주님의 마음으로 깊은 주님의 마음으로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가 깊게 하나님 마음과 일치가 돼서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나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 그걸 듣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또 깊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이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집중해서 잘 순종하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또 형제님 제가 너무 동영상 댓글에 어렵고 힘들다 장황하게 또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그분 기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많이 지금 좋아진 그런 상태인데 저도 참 개인적으로 참 어렵고 힘들고 또 젊은 청년이 또 아프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의 자녀보다는 더 나이가 한참 많은 그런 분인데 자녀같이 그렇게 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참 저도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그 원망하는 그런 영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서 주신 부분을 전해도 그것이 본인한테는 믿음으로 와닿지 않고 또 몸은 괴롭고 힘들고 그 영들은 또 그 속에서 많이 역사를 하고 그 집안에 흐르는 그 우상숭배한 그런 영들이 또 많이 있고 이 몸을 뒤틀리게 하는 그런 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병의 영이죠. 그런 영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몸이 엄청 괴로운 것입니다. 본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전화통화 해주고 이럴 때는 그렇군요 하면서 뒤돌아서면은 다시 또 막 속에서 역사하는 거지요.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고자 그런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사람의 그 생각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 당사자들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빛
옅대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인도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본인의 그런 오랫동안 거기에서 집을 짓고 있었던 아주 어둠의 그림자에 잡혀있던 그런 악한 영들에 잡혀있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꽉 찼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또 막 싸우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 말씀으로 또 이어서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고 직접 하나님이 또 음성으로 주실 때도 있고 꿈으로 주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런 부분을 자기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깊은 임재 속으로.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해줘도 그때뿐이고 또 본인한테 있던 어두움과 또 막 본인도 싸워야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은 오랫동안 전화통화 해주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청년이 좀 또 나는 남자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으로 안 좋은 그런 것도 또 청소해 놓으면 또 들어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 같은 그런 또 말도 해주기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기 위해서는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음이 안 따라주니까 의심을 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걸 치료받을 수 있을까? 나을 수 있을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갖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연단을 받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막 밀려오지요. 사람이다 보니까 염려, 근심이. 그런 걸 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집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가서도 그렇고 새벽 기도를 제가 개척교회를 100일을 혼자 다녔습니다. 100일을. 날도 얼마나 그 추운 겨울, 한겨울 엄청 추운 날 무릎 덮개 하나 가지고 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새벽 기도 할 때 거기 목사님께서 사택이 멀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새벽 기도를 100일을 계속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또 그 추운 날 눈이 수북히 쌓인 그 놀이터에 혼자 앉아서 줄넘기도 해보고 또 학교 운동장 가서 10바퀴를 돌고 계속 몸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만 아시죠? 진짜 하나님만 아십니다. 제가 저희 큰집 큰엄마 되시죠? 몸이 많이 아프셔서 돌아가셨는데 큰어머니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새벽 기도를 계속 다녔습니다. 저희 본 교회는 40분 정도 넘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은 또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있는데 40분을 걸어가자니 너무 또 그때도 겨울이었고 전 진짜 이 언덕에서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칼바람. 40분을 걸어가자니 그렇고 해서 가까운데 20분을 걸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분씩 계속 언덕을 넘어서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할 때 어느 날은 그 새벽에 갈 때 캄캄하죠. 가로등도 그때 없었습니다.
검은 개가 막 쫓아오지를 않나. 교회 가서 한참을 또 기도하고 저희 큰어머니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때 이제 위독하시니까 많이 아프시니까 일반 병원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또 저도 기도하고 저희 오빠들도 중보기도 하고 큰어머니가 기독교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죠. 아예 저는 믿지 않는 그런 상태였고, 근데 몸이 갑자기 아프셨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 계셨는데 기독교 병원으로 또 가족들이 옮기게 됐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병원에 옮겨서 많이 안 좋다, 안 좋으시다 이런 말씀을 저희 이제 오빠가 가서 그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일주일이면은 아이들이 방학을 합니다. 일주일이면 방학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큰어머니한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한 3일 정도만 지나면 제가 큰어머니한테 갈 수 있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큰어머니 오늘 좀 어려우실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기독교 병원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독교 병원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와서 계속 찬양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임종 하시기 전에. 근데 그것을 우리 큰집 사촌이 있지요. 큰어머니 아들 되는 사촌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큰어머니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큰집이 다 불교였기 때문에 사촌이 가족이죠.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촌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사촌이 허락을 해야 와서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촌이 또 허락을 했고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와서 계속 찬양을 불러줬는데 정말 우리 큰어머니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계속 그 목사님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와서 찬양을 계속 불러주고 있는데 우리 큰어머니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거진 오빠 말로는 1시간 반 정도 계속 찬양을 큰어머니를 위해서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큰어머니가 영접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임종 직전에 계속 찬양을 불러줬는데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1대1로 제가 정말 3일만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큰어머니 영접 기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3일 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속 찬양을 불러준 것이지요. 그래서 큰어머니 구원 받았을까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주님 우리 큰어머니 구원 받았나요? 낙원이라도 가셨나요? 제가 막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큰어머니가 이렇게 등을 보이면서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큰어머니가 이렇게 제가 큰어머니 몸이 이렇게 차디찬 그런 몸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차디찬 그런 몸인데 맑은 물이 큰어머니 몸에 막 이렇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맑은 물이 그 장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보였냐면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오는데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잡아주시는데 어떤 마음이 저한테 오냐면 애썼다.
너 참 애썼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한테 그 마음이 전달해지는 것입니다. 전달해 오는데 한참 지났죠. 한참 지나서 제가 주님께 어디에 가 계신가 이런 부분 주님께 여쭈을 때 낙원에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낙원에서도 또 우리가 생각할 때 3층천, 2층천, 1층천 낙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딱딱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차원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낙원 중에서도 낙원 변두리 그런 곳에 가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런데 큰어머니를 영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큰어머니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여기로 올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한량이 없으시고 이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전한다는 게 이렇게 말로 다 이렇게 세밀하게 전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저를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는데 너 정말 애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느껴집니다. 영으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거, 몸이 어렵고 아프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그 어렵고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졌다. 하나님을 내가 지금 끈이 연결돼서 가고 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영과의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그 부정적인 영, 의심의 영, 두려움의 영, 엄청나게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 어리고 한 2살, 3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고 아무리 신학을 3개를 했어도 그 영의 체험이 없다 보니까 전에 생활했던 그런 옛습관으로 또 돌아가는 돌고 도는 강야만 돌고 도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심령에 많이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2020년 7월 14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해도 나의 뜻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모든 것은 잡념이다. 잡념이다. 여러 가지의 잡스러운 생각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영의 세계를 또 정확하게 양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정확하게 또 전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 우리 육을 가진 사람이 다 안다는 것은 너무 힘든 그런 일이지요. 영의 세계 영의 다스림을 다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지요. 예수님한테 자꾸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양들을 어떻게 잘 인도해야 될까 이런 부분 집중해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시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